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레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9절 33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는 어디서 나나 하는 건 미리 선정한 가수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크 붙잡고 그분들이 부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공경호라고 하는 분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년이면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명품 인생이 되기 이전의 인생이란 뭐겠습니까? 볼품이 별로 없는 졸품이거나 폐품과 같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명품 인생 10년 법칙에 제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재의 인생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결단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내 능력으로는 이 집안 식구들 내가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0년 명품 인생이 되게 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하고 싶다는 열정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정말 안정된 것은 없다. 변화에 대비해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10년 법칙이 추구하는 목표는 차별화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뛰어나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룰 수는 있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것을 잘하는지 관찰해야 된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왕 하는 것 최고가 되기로 결심하라. 이를 위해서는 일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을 설득하라.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폐품 인생에서, 졸품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비싼 가방이나 비싼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명품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물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주의 대물림도 있고 축복의 대물림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육체가 병이 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이런 문제들을 모두 저주받았다거나 죄악의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은 교인들을 곱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저주라거나 죄악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성경적 비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저주의 대물림 역사를 끊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로 바꾼 지도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패역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몬은 또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는 다 악한 우상숭배 왕이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인데 항상 그 가문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재건시켰다는 그 신앙 유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금 우상숭배에 백성을 빠뜨렸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아몬이 그랬다가 결국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의 왕가에 흐르던 죄악과 패역의 역사가 단절되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밖에서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이방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 내부에서는 분열이 생기고 경제적 침체,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가물에 흐르던 저주와 패역의 역사를 끄는 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저주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문제의 근본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은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므낫세와 아몬 두 패악한 왕을 지도자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혹시나 어떤 강대국에 빌붙으면 살아갈 것인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우상에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자신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 가운데 흐르고 있는 패망과 죄악의 역사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자만했던 우리나라 미국이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14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허망한 소리를 하거나 편향된 정치적인 제스처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뉴욕이 세계 전염병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더 이상 확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만 듣고 방심했던 텍사스나 아리조나나 플로리다 등지 지금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냥 자유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 이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초기 시작한 중국과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데 미국은 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고치기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회개와 각성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쇄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 아니라 동네에도 흐르는 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오래전 조지아 카니어스라는 동네의 일인데 The Lost Children of Riverdale County라는 특집 방송이 있었어요. 중상층 서버브에 잘 사는 동네에서 백인 동네에서 일어난 성적 타락의 실태 보고서였어요. 어느 고등학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성병에 걸린 거예요. 집단으로. 술과 마약과 섹스에 무절제한 것이 그 학교 학생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가치관이었어요. 어느 여학생은 파티에 모인 모든 남자아이들하고 하루에 다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그 학교 여학생들이 처녀라고 하면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한다고 했어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죄악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다?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랬다. 그 부모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모들조차 문제의식이 위기의식이 없고 결국 일이 터지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들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임에도 부모들 자신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혼돈되어 있고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림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덕적으로 폐역한 역사를 자녀들이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어서 좋은 동네에 살고들 있지만 그 동네는 가나안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라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미국 동부의 최고의 프랩스쿨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거기서 나왔고 한국에서도 그 프랩스쿨을 보내면 뭐 명문가에 들어가 생각하지만 보스턴의 그 명문 프랩스쿨은 어려서부터 돈 많은 집 애들이 마약을 일상화했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어요. 세상의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폐품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돈들을 투자하고 그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한국에서 부모들이 생각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방송의 특집 있기에 몇 주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인 고등학생이 자기 동생과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부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돈만 벌면 아이들 데리고 라스베가스 호텔에 투숙하고 밤새 노름하면서 살았던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카지노 호텔을 드나들게 되면 나중에 이 고등학생 아이가 혼자 카지노에 노름을 하도 미성년자임에도 호텔방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결국은 노름에 빠져 중독이 되어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을 패역한 역사와 죄악의 열매가 극치에 다다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도 저건 아닌데, 부모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우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뻔히 다 보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더 나아가서 부모들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 있는 것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아요.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요. 듣지를 않으니까. 빨리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시야는 과감하게 자기 인생의 변혁을 시도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득히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이루네요. 어느 누구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나님 은혜 체험과 축복의 과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인생 마지막 결과가 아닌 축복의 과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While he was still a youth, he began to seek to God of his father David. 하나님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주의 길 따르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도 이 질문을 첫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자주 정성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11장 13절에서 넘어가면서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에서 야, 네가 부와 수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이것도 주고 부와 명예도 너에게 장수의 축복까지도 같이 주리라. 평생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상급을 향한 다름질인데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야지 사탄 마귀의 악의 도구로 버림받게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존 루이스 연방 국회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생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나서 평생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해 살아온 인권운동이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존 루이스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현 미국 대통령이 참 많이 했었습니다. 조롱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나라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존 루이스와 같은 의인을 조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악한 정치꾼이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못된 짓 하다 감옥에 간 범죄자 라저 스톤을 지난주에 사면하고 말았어요.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폐역한 정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을 조롱하고
악인을 높여주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요시야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아서 그것을 근본부터 고쳤어요. 이 나라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들을 깨트리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곧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버리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재건한 것이에요. 우리 성전에는 어떤 수리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 예수 말씀 따라 살고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겠다는 이것으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 전에 연부한 돈을 투자해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릇이에요. 이 성전에 무너지고 부서진 곳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늘 양식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생명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 생활에 충실하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경기는 말할 것 없고 동포사회 경기, 우리 교인들 생계가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현실에서 우리는 땅의 현실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땅의 것에 매몰되면 더 우리는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했던 것처럼 먼저 수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물질 생활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위해 예비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을 먼저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저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고 노력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도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헌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헌신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는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감리교인이 지켜야 할 철저한 규칙이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하라. 속회 헌금을 의무적으로 정해서 구제봉사를 넉넉하게 하고 필요한 것만큼 쓰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 생활을 늘려가도록 합니다. 선행하는 은총과 성도들의 자유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신앙생활의 훈련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메소디컬리, 우리가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철저한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는 우리가 바닥부터 제대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중요한 때예요. 예배당 리오프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 교회 느헤미야 40일 기도를 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재단을 다시 세우고 헌신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폐역과 죄악의 역사를 뒤바뀌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으로 왕 요시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3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고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경배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도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 듣고 경배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심이라. 이것이 2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강권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쪼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요한에서는 당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최고 지성인으로 감리교인들이 지식과 지성을 갖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목표는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책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책 성경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에게 오랜 동안 잊혀져 있던, 없는 줄 알았던, 창고에 잘 보관되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함으로 그 말씀 듣고 민족에게 저주의 역사를 뒤볶았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이미 무너진 것들을 말할 것 없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한동안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란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가정 되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이 기도한다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초등부 애들 졸업식 한다고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선물 받고 좋아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애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진지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진지함이 하나님 평생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그래서 확장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를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패망한 역사 가운데 요시야를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 축복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를 통해 잃었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인생의 어렵고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 만나 새 인생 살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흥왕케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우상숭배로 나라를 채웠다면, 그래서 온 민족과 온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망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폐품 인생이 명품 인생 되는데 1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이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빕니다.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 신앙 부흥운동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졸작과 같고 폐품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 뜻에 따라 새로 명품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